오늘 읽은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전에도 읽고 들은 적 있죠? 예. 지금부터 3700년 정도 전이에요. 요셉은 그때 어디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자기가 나일강, 이집트의 큰 강이 나일강인데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소가 7마리가 포동포동하고 멋있는 7마리가 강가에서 시원하게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나일강에서 소가 빼빼 마르고 못생긴 소가 또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이 너무 이상해서 잠이 깼어요. 잠 깼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어떤 꿈이죠? 뭐죠? 그렇지. 맞아요. 엄청 건강한 이삭 7개가 있는데 빼빼 마른 이삭 7개가 엄청난 건강하고 포동포동한 이삭을 먹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파라오는 자기 나라에 점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뜻을 몰랐어요. 그때에 파라오에 술시중을 드는 신하가 있었어요. 파라오를 가까이서 시중드는 신하가 말했어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노예 청년이 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꿈을 잘 해석합니다. 파라오 왕은 급히 이 죄수 노예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누구죠? 요셉이죠. 자, 요셉에게 파라오가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더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하는 것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마리 살찐 소 또 7개의 포동포동한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많을 것입니다.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풍년이 뭐죠? 들판에 곡식이 아주 많은 걸 풍년이라 그러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빼빼 마른 소, 그 다음에 빼빼 마른 이삭은 또 7년 흉년입니다. 들에 곡식이 잘 나지 않는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파라오님,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풍년 때에 곡식이 많을 때에 창고에 백성들한테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곡식이 적어지는 흉년 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요셉처럼 너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었어요. 요셉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요셉은 그 곡식을 다 창고에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흉년 때에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사람한테도 팔고 세계 다른 사람한테도 팔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쪽으로 와서 요셉의 가족도 그 곡식을 먹고 굶어 죽지 않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어서 요셉이 지혜롭게 이 일을 잘 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는 높은 지위를 얻었죠.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낮아졌어요. 어디까지 낮아졌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부활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성령님을 주어서 지혜롭게 일을 하게 했지만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이제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 착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지혜의 성령님을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갇혀 있던 요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었고 어린이 설교 때 들었지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서 파라오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밑바닥 감옥에 있다가 아주 높은 자리로 큰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집트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이것을 특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받은 요셉은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라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25절, 28절, 32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셉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한다는 겸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읍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요셉은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외국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의 죄악과 요셉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요셉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서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을 떠났습니다. 죄악된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죄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의 죄의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죽음 당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썩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늘 높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19장,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시면서 신으로서의 능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메시아로 임명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질병을 고치는 일, 적은 떡과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일, 이 모든 기적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보다도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자연적으로 수확한 것을 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이 불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오래전 파라오는 요셉 안에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요셉에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영, 즉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자기 힘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먹어도 죽게 되는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기근 때를 대비하는 요셉이 한 일보다 훨씬 귀한 일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 우리가 누리는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죽어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땅에 있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에 계심으로 우리도 천국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 딸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죄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이 행동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들을 말씀, 성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양식을 저장하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요셉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입니다. 요셉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계시로 받았고 그것을 미리 알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으로 계시하고 꿈을 해석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로 꿈을 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은혜의 수단 말씀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고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꿈이나 신비 체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성실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매일 성실하게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후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 소망,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영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성도끼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 위로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생기를 공급하는 일을 해줍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15절에서 말합니다. 술 취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참 지혜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요셉 안에 계셔서 그를 지혜롭게 계획하고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개인적으로 또 가족으로서도 찬양을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며 내가 찬송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도 듣고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먼저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남편은 주님 안에서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둘째로 부모 자녀 사이에 성령 충만도 나타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불필요하게 화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셋째로 직장에서는 종의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직장 상관인 여러분들은 부하 직원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 칼이죠. 성령의 칼 무엇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마귀와 죄를 이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간의 풍년에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특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요셉 안에 계셔서 공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집트를 재난에서 구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주위 나라들도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사서 생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어 죽지 않고 번창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요셉처럼 세속 사회에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 때에 요셉이 한 것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요셉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요셉처럼 일을 잘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온유함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령적 성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적인 존재로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낮아지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요셉보다 더 높아지셨습니다. 하늘 높이 원래의 신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관악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의 무루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주일 예배와 또 요리문답 공부 나눔 모임에서 성령님의 사랑을 기쁨을 배우고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찬송가 187장 같이 하겠습니다.